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이전에 설교를 좀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십시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떤 신사가 이 가난한 프랑스인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그는 이 벽에 붙어 있는 이 1000프랑짜리 지폐를 발견했어요. 지금은 이제 유로화가 됐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20세기 1000프랑이면 엄청 지금으로 화폐 가치가 비싸겠죠. 1000프랑짜리 지폐를 다 벽에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신사는 그 부부에게 이 지폐를 어떻게 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부부의 대답에 의하면 이 오래전에 부상을 당한 군인이 이 집에 이제 도와달라고 왔는데 그 군인을 간호해 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이 결국은 이제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이 부부에게 그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1000프랑짜리 지폐를 준 겁니다. 부부는 야 이건 진짜 기념 중에 기념이다 해가지고 그걸 벽에 딱 붙여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굶비반 거예요. 먹을 게 없고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거를 그게 지폐라는 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현금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 가난한 부부의 사정을 들은 신사는 아니 이거 띄어서 쓰면 된다고. 이거면 엄청난 식량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자 그 부부가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 마르다가 바로 이 가난한 부부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지폐를 받았어요. 어떤 지폐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지폐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지폐를 받았죠. 그 지폐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폐입니다. 여러분 지폐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살 수가 있죠. 그죠? 아무리 지폐가 멋있고 화려해도 마트 갔는데 여러분 제가 요새 모두의 마블 하나 샀습니다. 애들이 놀고 싶어가지고 모두의 마블 지폐 보니까 아주 빳빳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가지고 마트에 가서 우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영아 우유 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유를 줄까요?
여러분 그 면박을 주지 않겠습니까? 의가 아니라 지폐의 가치는 어떤 그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그걸로 살 수 있는 유통력에 있는 것이죠. 구매력에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지폐를 얻은 이상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당근을 먹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근이 1,000원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당근을 사 먹으라고 1,000원을 줍니다. 그럼 제 아들이 당근을 먹을 수 있나요? 사 먹을 수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요? 1,000원이 있으니까요. 당근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요. 마르다는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약속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엉뚱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11장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 전에. 유언이가 제일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흘 전에 죽었어요. 나흘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장례식 집례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장례식을 진행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장례식을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추도를 생명의 축제로 바꾸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조를 말하는 그 분위기를 재현해 보면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이고야 마르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내 오라비는 언젠가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막 위로하는 투로?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이 명확하고 밝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르다 슬퍼하지 마.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나사로 살아날 거야. 슬퍼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르다에게는 그 확실한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이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막 가족의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상담대가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네 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맞는데 받아들이기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죽음이 나흘 동안 마르다를 설득해버린 뒤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버린 것이죠.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신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 마르다와 비슷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마르다의 신앙이 가진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깨달아 예수님의 약속을 지폐처럼 현금처럼 기념품이 아니라 현금처럼 마음껏 사용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그 신앙을 제가 이제 이름 붙여보기를 기념품 신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잘 믿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삶에 적용하지 못해요. 마치 가난한 이 프랑스인 부부가 벽에 붙여놓은 이 1000프랑짜리 지폐와 같은 신앙이죠. 예수님의 약속을 보고 있어요. 감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신앙을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지 그러나 이것은 안 되는 신앙. 무엇이든지 그러나 이것은 안 되는 신앙.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대단한 신앙 같아요. 무엇이든지, 영어로 뭐예요? anything, everything,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너의 오빠가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그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안에 오빠가 사는 것도 포함이 돼야 되죠?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말은 무엇이든지 해놓고 특정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빠가 살아난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집회를 받았어요. 받으신 분 아멘. 안 받았다고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게 집회입니다. 집회 받으셨습니까? 현금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데 막상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가 기도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이죠. 다 하셔도요, 이 병은 못 고치세요. 이 병은 안 돼요. 하나님, 다 하셔도 이 병은 안 돼요.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이게 될까요? 제 눈이 고쳐질까요? 제 허리가 고쳐질까요? 제가 결혼하게 될까요? 제가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 동생이 이제 여기 드럼 치고 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공중에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할 때, 왜냐면 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야, 언제 이렇게 만나게 될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12월 14일 날, 16일, 12월 16일 날 다음 달에 결혼하게 됐어요. 참,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게 언제 될까? 그런데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등산을 옮겨주세요. 바다에 떨어져 계세요. 그럼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네, 지금 무등산에 누가 등산하고 있거든요. 그분 지금 수영복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등산복 입고 있어요. 바다에 떨어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아무거나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이런 거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최종적으로 되기까지는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속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는 하나님 결정하세요. 미리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저만 하고 있네.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양념해가지고 빚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인데요. 비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게 해주세요. 주시는 것도 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좋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칼을 구하면 칼을 왜 해? 등이 가려워서요. 칼로 여러분 주겠어요? 주면 돼요, 안 돼요? 주시지 않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안 주시겠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좋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해도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려고 한 것뿐이 아멘입니까? 이렇게 됐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는 장면이 이제 몇 주 지나면 나와요. 불쌍한 마음과 함께 비통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불쌍한 마음은 사람들이 울고 이 죽음에 지배당하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셨고 비통해서 우셨는데 그 비통한 것은 뭐야?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이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믿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기쁘시게. 두 번째 이 마르다의 신앙은요 이런 신앙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 안 되는 신앙. 이 마리아의 신앙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죠. 지금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죽음에 의해서 이미 설득된 마르다에게는 당혹스러운 말씀이었죠. 오빠가 살아난다고요? 지금이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마르다는 점잖게 오빠가 다시 살아날 시점을 언젠가 찾아올 마지막 날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만한. 여러분 어떤 일이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내 오라비가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장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상식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하신다고 하면 지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 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빨리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는 이 기도자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 응답을 보여주시는 이 성경에도 기네스북이 있다면 그런 기록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24장 사건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라고 하는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술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몇 살에 낳았냐면 유언아 몇 살에 낳았을까? 1번 50세 2번 100세. 이 목사님 항상 답을 끝에 말해요. 100세.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성공하네요. 네.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자기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부탁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는데 여러분 옛날에 무슨 뭐 듀오 뭐 이런 결혼
그 짝져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옛날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핫플레이스가 어디예요? 우리 서울은 홍대죠. 우리 광주는 카페 거리입니까? 어디죠? 어디요? 선다 이지구 뒷골마기 앞이 좀 핫플레이스 핫하죠. 핫한데 이게 그 이때는 핫플레이스가 어디냐면 우물가예요. 우물가. 워낙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 한잔 할까 하면서 이렇게 다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이 우물가에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기도를 하는데 엄청 까다로운 조건을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녀가 오면 너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낙타까지 마시게 할게요. 이러면 자기 그 주인의 아내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낙타가 몇 마리냐면 제 기억이 10마리 넘어요. 15마리 넘었어요. 근데 낙타 한 마리가 몇십 리터를 마시거든요. 근데 우물이 깊어요. 우물이 내려갔다 왔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사실은 낙하고도 딱 보고 숫자 딱 보고 그냥 일단 이거 드세요.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데 예, 엄청난 조건이에요. 그 낙타 15마리 정확히 제가 세보지 못했죠. 본문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10마리인가 15마리를 다 먹이려면 1시간 걸려야죠. 그런 엄청난 엄격한 조건인데 이거를 기도하는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언제 리브가가 나타났을까? 이게 궁금해요. 왜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해요, 진짜.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 나타났네? 이렇게 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거 어디서 나타났을까? 은혜에서 나타났을까? 베푸심 이때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정말 빨리 이 기도가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세워질 때 정말 빨리 세워졌어요. 빨리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우리 서울광기 담임 조현삼 목사님한테 11월 3일날 이제 개척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예배당이 마련이 언제 된지 아세요? 네? 11월 10일날 마련됐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게 이런 일은 그냥 기네스북에 들어가요. 그것도 서울학교 이름으로 예배당을 사준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진짜 정신없이 확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도 내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믿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끝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삼성 그룹 어떤 대그룹에 들어왔는데 그 신입사원이 회장님 마음에 들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끝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원이가 어디를 가든지 회사에 취직하면 회장님이 군대랑 가지 말고 네. 어디 맞서 보고 부모님 인사를 하면 시부모님 마음에 꼭 드는 우리 자매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유원이 아멘 한번 해볼까? 아멘 한번 해볼까? 네, 귀한 우리 따님이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언젠가는 아니다. 지금 당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은 세 번째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뭐지? Everybody! 그러나 뭐야? 나에겐 안 되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의 여제자 중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마르다는 분명히 봤을 거예요. 보거나 들었을 거예요. 뭘요?
달리다 쿰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살아났어요. 청년이 나이성 아들 청년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가고 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인데 춤추고 돌아갔어요. 장례식 끝나고 그거를 마르다가 분명히 봤거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마르다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걸까요? 다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우리도 종종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에이 설마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조신 분들 막 일어나겠죠? 네. 일어납니다. 왜요?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한 사람은 남의 하나님 이야기, 어떤 사람은 나의 하나님 이야기.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나의 하나님 이야기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물배를 던져 나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의 에서의 용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의 지진을 일으켜서 나의 감옥문을 여시고 나를 핍박하던 나의 간수를 복음으로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또한 미네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하신 일을 민서에게도 의상에게도 현대에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광수 목사님에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형제에게도 수진 자매에게도 우리 하늘이에게도 하준이에게도 우리 예준이에게도 한훈이에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은이, 하영이, 유진이에게도 유원이에게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보다는 나의 하나님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 개인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마도 26절 보시면 저는 이제 그 광경을 상상합니다. 마르다의 눈을 직접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딱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권사님 이제 눈에 수술하셔가지고 오늘 선글라스 끼셨고요. 보통 패션이 그러신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사실은 못 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 선글라스를 끼시고라도 오신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한번 또 우리 하나님께 또 박수 한번 우리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시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보듯이 제 눈이 보이시죠?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개인적으로 마르다를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눈동자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예준아 무슨 색깔이셨을까요? 네, 모릅니다. 예준이도 몰라요. 예준이가 모르면 우리도 모르죠. 마르다는 이 분명히 예수님의 눈동자를 똑바로 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마르다 이 안타까운 신앙 앞에서 예수님이 폭풍 같은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요, 이 마르다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마르다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정답지예요.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로 뭘 살 수 있습니까? 자, 뭘 살 수 있죠? 우리 하준이 뭘 살 수 있죠? 과자 살 수 있죠. 장난감 살 수 있어. 자, 1억원짜리로 뭘 살 수 있죠? 하늘에 1억원. 1억원. 차도 살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돈의 액수를 알면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전 각자의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지폐가 갖는 화폐 가치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왜 그러세요?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아멘. 믿으면 돈이 나옵니다. 믿으면 돈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관계가 풀립니까? 관계가 풀려요. 우리 성경에 다 야곱도 기도해가지고 믿음 나갔더니 에사랑 관계가 녹아버렸잖아요. 에사가. 여러분, 믿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믿으면 병고침을 받습니까?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자기도 낳아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 자신을 살린다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에는 오빠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의미를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죽는 자도 살아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일반론적인 교리로 읽지 마시고요. 이건 마르다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정보예요. 여러분, 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정보입니까? 내가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리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지? 내가 부활이야. 내가 살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마르다를 위한 말씀이에요. 너도 나를 믿지? 너 영원히 살 거야. 물론 마르다도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찰나의 이 문에 불과합니다. 어디로 가는 문이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죽었다 갈 수가 없어요. 죽었다 갈 수 있어요? 그 찰나의 현상을 거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위한 특정한 정보와 마르다 자신을 위한 특정한 정보를 마르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실로서 믿느냐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물음표를 던지십니다. 첫 번째 뭐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모두에게가 아니라 바로 너에게 이룰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계속 보여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진짜?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갈 것을 믿고 그대로 살고 있구나. 천국 갈 게 아니라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천국이 없다면 저렇게 안 살, 절대 저렇게 안 살 건데. 이웃을 돕고,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야, 천국 없으면 절대 저렇게 못 사는데. 진짜 저 사람 믿고 있구나. 나는 못 믿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은 믿고 있는 게 확실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구체적이고 특정적이고 개인적인 삶에 적용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너의 가족의 문제를 내가 너를 통해 해결할 것을 내가 믿느냐? 너의 교회를 내가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내가 믿느냐? 지진으로 무너진 내 집 대신 내가 거할 안전한 집을 너에게 줄 것을 내가 믿느냐? 너의 병을 내가 고쳐줄 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마치 맨손으로 암벽을 오르는 것처럼 막막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도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피톤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은 기념품 신앙이었죠. 그러나 그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붙여놨지만 붙여놓은 걸 기념품으로 보고 사용을 안 했지만 잃어버린 건 아니죠. 여전히 벽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녀는 높은 믿음의 암벽을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암벽을 오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녀는 내가 부활이니 죽은 내 오라비가 오늘 살아날 것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질문에 네! 바로 그 일이 바로 지금 바로 나에게 일어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의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신고할 수 있는 믿음의 자산을 명백하게 공개했습니다. 그 믿음의 자산이 뭡니까? 1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중에 보면요, 사실 이게 26절에 대한 대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 이제 무덤에 갔는데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열어라 했을 때 마리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야.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마르다는 뭐라 한 거예요? 주님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비록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는 저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피톤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피톤 하니까 뭘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피톤 사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암벽 등반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 피톤이 작지만 견고하게 암벽에 크랙 같은 암벽에 틈 사이에 이렇게 딱 고정을 하면요, 이것에 의지해서 그 높은 바위산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 피톤을 탁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캐러비너를 탁 달고 로프를 탁 걸어가지고 자기 몸에 고정시켜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작은 도구가 그 높은 암벽도 등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믿음의 암벽에 바로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마르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피톤이 있었어요. 그 피톤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피톤에 의지해서 때로 발이 미끄러져도 그 견고한 피톤에 매달려 마침내는 반드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좌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피톤이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 일이 바로 지금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오늘 개인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믿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오르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암벽 같은 현실에 이 작은 믿음의 피톤을 박아 고정하며 조금씩 올라가 마침내는 이렇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지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서 이루어주세요. 어느 때까지는 이루어주세요. 그때까지는 꼭 낫게 해주세요. 그때까지는 꼭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한편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될까?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운 겁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탓할 수가 없는 거는 우리 믿음이 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싶은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시간 간구합시다. 믿음을 주시라. 주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 응답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느냐인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낫게 하실 줄 전 믿었거든요. 전 믿었어요. 주님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모두가 부정적인 말 할 때에도 주님 전 믿었거든요. 주님 기쁘시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 믿음이 없다가도 그래도 우리는 피톤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믿지 못하는 마음이 끼어듭니다. 자꾸만 걱정이, 자꾸만 불안이 나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주여, 주여, 이런 모든 의심 불안을 몰아내 주시고, 주여,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하나님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나이다.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이 현금으로 주신 이 약속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현금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념품 신앙이 아니라 현금 신앙을 주셔서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미시가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주여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될 때 언제나 주여,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항상 힘주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복음을 5년 만에 접한 우리 자매가 있고, 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여 주여 섬기러 가는 주여 우리 또 목사님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그대로 된 것을 믿는 은혜가, 놀라운 능력의 형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 듣고 계시죠? 주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그때 주님, 제가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감사절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감사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유발한 더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